오늘 잠언 성경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걸 한 가지만, 한 성경만 우리가 계속하다 보면은 서로 좀 지루한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7, 8시간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룻기나 아니면 다음 신명기나 다음 시간에는 그 열왕기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달씩 이렇게 자꾸 교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성경을 6장을 읽었는데요. 잠언 성경 우리가 35장을 5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은 이 빚의 우리가 빚 보증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성적인 탈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5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랍니다. 이게 잠언 성경에서는 보증을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접근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보증 서주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려고 하니? 이런 책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염려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책임지냐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 노릇을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는 점인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선악한 내용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도 한때에 철없는 짓을 했다가 넘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도리어 이랬으면 좋았을걸. 주님, 나는 넘어지기 쉬운 지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그에게는 합당한 말이었는데, 또 하나는 자녀를 둔 그 부모들 보면은 자칫 하나님 자리에 이 부모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뭐라고 할까요? 위탁받은 사람인데, 자,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이들에게 너는 공부만 잘해. 엄마 아빠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여러분 책임지겠냔 말이에요. 내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고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사건 중에서 하나의 구약의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 좀 다른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그랬지만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연좌제로 말미암아 이제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안 됐거든요.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작은 방주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뜻밖의 문제,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애굽 왕의 차세대 주자가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성경 3절을 보면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라 그러는데 1절 말씀 여러분요, 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난해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장 1절 보증하였으면 보면 난해주가 있는데 2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내 손을 치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손을 치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아마 그 당시는 사람들이 좀 옛날에는 순수하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하듯이 손바닥으로 그런 문제 앞에 상대를 툭 치면은 그것이 보증을 서준다는 게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손에 빠졌다는데
바로 이웃에게 보증을 했다는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겸손하게 네가 구원해라 했는데, 여기서 강구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빌고 또 빌어주라는 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 10년 아니까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보증을 서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건강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길거리로 쫓아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온 식구가 이 고통에 빠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려서도 봤고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형제가 입장이 정말로 곤란하고 따가니까 보증을 서주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는 명령을 하죠. 반복하지만은 보증을 서줄 만한 능력도 안 되면서 보증을 서려고 하느냐, 이 책망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보증을 서주지 말라와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너는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사람인 우리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성경은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 항상 결국 죄를 짓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난 100% 도라고 하셨어. 여기서 베풀고 도란 말은 보증하고는 전혀 여러분 다른 여러분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여러분 돕고 섬기고 베풀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고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가 어려워도 그를 여러분 보증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베풀고 남을 돕는다는 것이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기껏 여러분 도와야 뭘 하겠습니까? 불과 몇십만 원, 조금 여유 가서 몇백만 원 정도.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시작했으면은 결론은 어떻게? 어느 때나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에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사건 아닙니까? 한 사람인 내가 어떻게 5천 명과 수만 명을 먹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렸더니 5천 명, 아니 여자 노인들 아이들까지 수만 명이 먹고도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12강줄이의 이 부스러기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것 뿐이죠. 옛날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던 천주교의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는데요. 인도에 뭐 지금도 거기는 계급이 사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하는데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조롱 한다는 말이 지금 인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당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해서 혼자서 노래가 너가 되겠느냐, 몇 사람이나 다시 하겠느냐. 그러니 테레사 수녀가 한다는 말, 예, 나는 못하지요. 그러나 나는 저 겐지스강에 그 강물을 한 바가지 떠온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테레사 수녀가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사람은 시작만 한다는 거예요. 시작만.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말을 바꾼다면 지극히 작고 작은 교회에서 어떤 선교단체나 다른 교회 기아대책이나 선교를 한다면 뭐 어떤 교회에서 웃을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얼마나 뭘 하니? 그런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껏 한 달에 여러분 기신만 하는 것 뿐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교회의 그릇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이 장차 한 나라에 여러분 파송되어지는 일꾼들을 나는 섬기는 그런 넉넉하고 부유한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은 어린아이의 이 오병이어처럼 저렇게 시작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항상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자는 거죠.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정말로 이 거린이 길거리에서 누더기를 입고 이
구걸을 하더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교회에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나님, 저 거리를 어떻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따라 응답이 빨리 오는데 뭐라 했냐면, 종아, 네가 내 대책이란다. 네가 내 대책.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길로 그 거리를 찾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시대는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은 도우심이에요. 시편 121편을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저 엄청난 문제 산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여러분, 항상 산은 큰 태산과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했더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에게 온다는 그런 신앙고백이 있거든요. 도우심, 다르게는 에제르입니다. 아담의 짝꿍 하와가 에젤인 것처럼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분 에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숨쉬고 살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목표가 뭐가 되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에젤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젤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걸 나는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크게 잘 되어야 하고 크게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에제르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힘을 드러내고 우리를 신문광에 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에제르.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뭡니까? 축복의 우리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에스겔 47장 여러분 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오니와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그 다음에 바닷물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죽었던 바닷물이 소생하리니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여러분과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강물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강물이 흐르게 하는 뭐죠? 우리는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 그러나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은, 우리 육체가 여러분 이 오염되고 이 혈관이 더러워지면은 어떤 항우 장사라도 여러분 병이 생긴다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인 우리들이 욕심으로 이 심령이 더러워지면은 그때부터 에제르가 아니라 성경 용어로 말한다면은 기브롯 핫다와 된다. 핫다. 무슨 말이겠어? 기브롯 핫다와는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말인데, 욕심 때문에 탐욕의 무덤이 됐다는 그런 여러분 뜻인 것이죠. 반복하자 우리는 남을 위해 보증을 서준다거나 맹세할 능력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능력으로, 공율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에제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주의 손이 되고 주의 가슴이 되고 주의 눈물로 사용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좀 쓰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섬겨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자기를 훈련하고, 이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꽉꽉 누른다는 말이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고 작은 사이즈를 또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희도 받을 거야. 믿음의 사이즈. 그러므로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뭐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에제르 역할을 할 때에 중요한 거야. 마지못해서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체면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못해 사지가 아니라 기양, 믿음의 큰 사이즈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릇이 되어서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습해가는 인생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의 반열에서 굳건한 이 믿음의 뿌리가 내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증의 문제의 결론은 한마디로 교만하면은 남의 보증을 함부로 덜컥 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들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아까 말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릇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2절 말씀이 게으름인데요, 보편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잘 나가던 사람이 중간에서 여러분 실패를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데, 이것은 나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인격적인 문제로 성품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이, 제가 가끔 이걸 여러분 다루는데, 아무리 큰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성품 문제, 쉽게 말하면 꼬라지 문제에서 자기가 어떤 걸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도 중간쯤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성품, 못된 꼬라지가 없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래서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말을 불쑥불쑥해서 상처를 주는 거, 이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네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옳았어도 나의 오름이 불같은 뭘 엎어버리는 그런 거친 성격으로 나타난다면은, 그 다음에 뭐죠? 공든탑이 우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오름, 여러분 오름이란 의인데, 나의 오름, 그 절제되지 않은 의로움이란 결국 모든 관계를 깨버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했을지라도, 베풀고 선교했을지라도, 내 옳은 이 법을 가지고 이 성품을 한번 꼬라지를 부리면은요, 모두 순간적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이건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나무의 맨 꼭대기에 달려있는 열매란, 절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함정이 내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하지 말고, 그 말은 어디 가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털어놓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하면 그 다음 보면 기도하는 질이다, 내용이다라고 파워가 달라. 그 사람이 좋다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나태함, 꼭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중에서도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 게으름이라는 건 어떤 면 영이든 육이든 간에 하나님과 거의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는 이게 또 죄라는 거예요. 본문성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의 결과를 4가지로 말씀하는데, 자, 결과가 미련해지고, 게을르면 나태해지고, 둔해지고, 마지막으로 가난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은, 우리가 무슨 삶 속에서 부지런하면은 사람이 존귀해지고, 그 다음에 부유해진다는 거죠. 잠언 6장 6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는,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미물인 곤충 계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조롱조의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은요,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죠.
영의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이기지 못한,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영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오늘 본문이 뭡니까?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련함이를 쉽게 표현하면은 기회를 놓쳐버린다. 잠언 6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기회라고 말해내. 농사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 여름에 결실이 된 열매를 수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 같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요, 마음이 뜨거웠을 때 결정하면은요, 이게 쉽습니다. 아, 내가 해야겠어.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백날해 보십시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도 마음이 식어버리고 난 뒤에는요, 같은 일도 내가 신중하다 보면은 그 일을 결국엔 못하고 말지요. 또 사람이 젊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 괜히 너무 이 사람이 신중히 하다가 일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기회에 대한 말씀하기를 때가 아직 이름에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이란 뭡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이지만은 반면에 우리 인생의 밤이면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뉴스인가 잠깐 보니까 아주 그 유명한 거 탤런트 배우죠. 강수연 씨가 갑자기 심장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제 죽었다고 이런 그 뉴스를 봤는데요. 그 재산이 수백억이래.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예수님께서 그러거든요.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살다가 네 오늘 밤 데려가면은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게을러지면 둔해진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여러분, 피곤하면 잠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곤한 것은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은 반면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피곤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면은 더 몸이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서 흐리멍텅해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려면 일찍 자야 하고 마르고 닳도록 잊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3절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잖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상아리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야.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이 게을러지면 마음까지도 여러분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을 놓지 말라는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겁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질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닮게 좋게 만들었을까요? 상식적인 일이지만은 엄청 잘 만드셨죠. 우리는 가끔 보거든요. 음식을 조금 작게 먹으면은 암이 걸리고 조금 생선도 탄 걸 먹으면 암이 걸린다. 그런 까다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뭐든지 음식을 안 가리고 잘 먹은 사람이요. 병도 안 걸리고요. 겁나게 오래 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는데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게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마스크를 K 방역 93가를 2개를 한꺼번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은 저도 한번 이걸 감기를 알아보니까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고생한 사람 엄청 고생하나 봐. 그런데 이 2개씩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꺼번에 마스크를 2개 끼는 사람들이 코로나는 걸릴 확률이 굉장히 적답니다. 방송에서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몸 안에 들어와야 할 어떤 정상적인 산소량이 작다 보면은 뜻밖의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 증식량이 배 이상이 높아진대요. 배 이상이. 왜냐하면은 암세포하고 산소 공급량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네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방송에서 학자들이 했던 말을 제가 옮겨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암이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죠. 문제는 모든 보편적인 우리 같은 사람 몸 안에도 하루에 암세포가 수천 개가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이 어떤 암세포가 나와도 건강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그걸 잡아먹는데 K 면역세포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산소가 혈액 속에 부족해지면은 정상적 세포가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암세포가 활발해진다고 이 방송에서 그 의사들이 여러분 했던 말인데요.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 우리 하나님께 만드신 것 여러분 말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요. 우리가 어딘가 한두 개는 있을지 몰라도 두세 개 잃어버리 손해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 같자면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비료가 그때는 없었어. 비료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유일한 비료가 돼지 똥, 소 그 똥, 그 다음에 그때는 화장실 지금 같은 게 있었나? 푸세식이었는데 똥물을 갖다가 이 밭에 뿌리거나 퇴비에 섞여서 발효를 시켜서 거름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 갔다 하면은 이 지게다 짊어지고 그게 일이었거든요. 그 문제는 발효를 시켜서 똥을 거름으로 사용이 괜찮았지만은 발효 숙성이 덜 된 인분인 똥을 밭에 뿌리면은 여러 가지 채소의 기생충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죠. 바글바글하다는 거.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쯤 이 해충약을 군 교육청에서 무료로 학생들 나눠주면은 숙제를 줍니다. 해충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걸 싸가지고 학교로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면 요즘식으로는 비닐과 많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바가지에다가 이 해충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서 이 교회 시간에 교탁 앞에다 쪼쪼리 놔둔 거예요. 전부 다 반별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애들은 비료포대에 담아오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요만한 거 먹으면 그냥 속에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만 그 비위생적이라 해충이나 편충, 촌충들로 인해서 잡다한 질병이 심지어는 그런 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지금은 지나치게 사람이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음식 먹다 보니까 우리들 몸 안에 충들은 없어졌지만 문제는 그 밖에 여러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우리 몸의 항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긴 했는데 어떤 식물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옛날에는 시금치를 100g만 먹으면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 요즘에는 그 옛날로 비교를 하면은 하루에 10kg를 먹어야 옛날 100g이 된다는, 너무 과장된 건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요, 지구상에서 제일 미개하다고 여러분 알려진 가난한 지역은 지금도 아프리카거든. 북한이 어렵다고 해도 북한보다 훨씬 미개한 그런 데겠나 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세계에 창궐을 했지만은 생각 외로 그런 미개한 지역인 가난한 나라들은요, 치명률이 상상 외로 적었답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감기 치료제가 여러분 없다 하지만은 코로나도 독감 감기지만은 감염이 되어도 실제로 그 치료약이 없어요, 지금. 치료약이 없어.
또 한 가지는 정상적 예방 주사인 백신이라면은 한 번 접종하면 100% 보장 면역이 돼야 하는데, 여러분 4개월마다 한 번 맞아야 하고 6개월마다 여러분 접종을 하러 가니까 이게 무슨 백신이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평소에 우리가 뭐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갸우지하고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의 면역성이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먹으란 것은 잘 먹고 먹지 말란 것은 먹지 말고. 할렐루야. 예. 이러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의미인데, 사람이 게을러서 뭐라고 했다 변명하냐면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 무서워서 못 나간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조심하고 보호한다면서 안 하면은요,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요. 근육 빠져버리고. 잠언 성경보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 말을 했지만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지만은 젊든지 늙었든지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잘 믿고 성령으로 산다고 바다라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일처럼 쓰디쓴 아픔들을 당하지 않더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아픔들을 당하고 그러지만은 결론은 이 말씀으로 말하는 믿음이 주는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적인 파다가 올지라도 웃어줄 수가 있고 여유가 있고, 이 아픔이 있는 것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좋은 일이 막 보너스로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긍정적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가랑비 옷 젖는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이 맑아진다고 그러죠. 말씀에 맑아지고 또 플러스 기도가 있으면은 영이 맑아지면은 아픔과 어둠이 우리 삶 속에 오기는 오지만은, 옛날에 요만큼만 문제가 있으면 쩔쩔매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랬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영이 맑아지면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눈물은 흘릴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신 거 보니까 나중에는 훨씬 몇 배로 좋은 보너스를 주신다. 우리 이런 긍정적인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 말씀의 특징은 악한 자를 말하네. 악한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12절에 불량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성경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 찾아봤더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기억하십니까? 홈니와 비나스를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들을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란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량자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삼켜버리는 사람이고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할 때 불량자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12절로 1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갑시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 미래가 창조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여러분 아니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한 말로 말이 씨가 된다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신과 관리하고 말로써 창조 역사가 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4장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해줄게, 실행할게. 그랬듯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너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가 허락한 축복 가운데 너희가 살지라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뭡니까?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경험치, 우리가 알고 배운 상식대로 말한다면은 나는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아.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뭘 택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택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큰 뜻이나 어떤 뜻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는요,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절망할 때가 많았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많고, 또 하나는 외로움을 제가 잘 타죠. 외로움을 잘 타. 여러분,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절망적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랬을 때 내 기억으로 항상 하나님께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박성호 씨, 옛날 내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49장에 여러분 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 혹시 나를 잊어버렸을까?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잊어버렸을까? 그런데 이사야 49장 14절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나오는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이 빨리 네게 돌아오며 너를 황폐하고 너를 헐뜯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붙잡고 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40년 전 훨씬 그 전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늘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늘 컨트롤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구부러진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구부러진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빈정거린다든지 조롱조의 말을 하고 이런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말 중에 정말 좋은 말이 있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그런 거 봐요. 학교에서 이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뭘 줍니까? 선생님이 통신표를 나눠주거든. 거기 보면은 꼭 뭐가 있냐? 성적표로 보면은 수, 우, 미, 양, 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이 한 문자로 보니까 뭐냐면은 빼어날 수란 말이야. 수. 나는 빼어날 부분이 많다. 반면에 우는 뭡니까? 맑거든. 넌 우수한 사람이야. 그럼 미는 뭘까? 미는 이성적으로도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럼 양이란 뭘까?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하단 말인데 너는 양호한 사람이다. 양호한 사람. 그럼 가는 뭐니? 가는 제일 못했다는 건데 가는 뭐냐? 응? 너는 그래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이게 복음적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표현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같은 우리가 사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없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처음 당신 앞에 왔을 때에 그때 당시에 시몬 베드로는 길가에 짱돌같이 그랬던 사람인데 너는 반석이라고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런 말인데. 근데 말 그대로 베드로의 성적표는 가라는 성적표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위대한 우리의 이 사표가 되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0절 35절은 탈선의 문제인데요. 먼저는 도둑질과 성적으로 탈선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려니와 배가 고파서 도둑질이 했다면 그건 분명히 나쁜 짓이지만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생겨서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반면에 성적인 탈선을 우리가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만다는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32절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은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날의 TV 연속극은요, 이 성적인 탈선이 아니면요 이게 이어지질 않아. 애인이 매시고 이걸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하고 뭐 나 이혼했으면 이걸 자랑처럼 하고요. 전부 다 보면은 거의 10중 8군 탈선인데 자기가 몇 번 했다고, 자기는 몇 여자를 거쳤다고, 몇 남자를, 이거 자랑이 아니고 요즘 이게 자랑이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